아멘. 본문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진단을 하시고 그 시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악한 세대 그리고 음란한 세대는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일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제1청자가 누구인가 못지않게 확장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제2청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기를 바라는데 3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악하다 그리고 음란하다 이렇게 진단했는지 우리가 그 단초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악하다 또는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식자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서 가장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주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 그룹을 향해서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뭘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달라고 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여달라고 한 그 표적과 이 악하다 또는 음란하다 하는 이것과는 관련성이 있어야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적절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구했던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더 이상 없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대답은 두 그룹, 성경을 잘 아는 그룹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리더층에 있는 그룹들 또 스스로 성경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그룹들에게 우리 예수님께 하신 대답이 뭐냐 하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한 그룹을 또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구한 표적에 대한 대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건 누구냐 하면 남방 여왕입니다. 남방 여왕이 와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면 솔로몬의 말을 듣습니다. 두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은 요나이고요,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이 두 인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표적을 말했을 때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셨을 때 그 요나의 표적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남방여왕, 남방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악하다, 너희들은 음란하다 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도대체 요나의 표적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나의 표적은 요나서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피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가 도망가는 그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풍랑 때문에 곧 배가 파선할 지경이 되고 그 배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라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안에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배의 선장이 그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모아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었는지 한번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그 제비의 대상이 됩니다. 요나가 뽑힌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요나야 어찌 됨이냐 하고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찌 됨이냐, 누구의 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라고,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나는 그것이 싫었고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 풍랑을 만났노라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반항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전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싫었던 겁니다. 이게 전도자 요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뱃사공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에 그 바다에 요나가 떨어지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시고 예배하십니다. 그리고 떨어지자 입을 열어서 그 요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뱃속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요나는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그 일말의 단초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에 정통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철저하게 이행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 그룹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요나를 다시 한번 육지로 토해내는데 그 육지가 니누웨였습니다. 요나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땅에 물고기는 정확하게 토해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쓰고 싶은 요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순종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이 독자들에게 또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듣게 하고 또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나 하는 것은 그 다음 성경에 가보면 드러납니다. 이 니느웨 성은 큰 성이어서 사람이 사흘 동안 가로질러서 가도 다 가지 못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3분의 1만 가게 됩니다. 다 가지도 않아요. 3분의 1 정도만 가면서 하룻길 정도만 갑니다. 가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한다 하는 것을 아주 작은 소리로, 아무도 못 듣도록, 아무도 못 들은 건 아니지, 복음을 전합니다. 멸망한다. 놀랍게도 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요나는 그 벳사가공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회개하자 그랬을 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미니뇨?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하는 이유를, 그는 이 니느웨가 어떤 도시인가를 알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요나는. 이 성경 그대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실 것이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요나는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를 이렇게 가릴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기 싫어.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전할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는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자기의 성경 지식을 사는 곳에다 순종하지 않고 죽는 길에다가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풍랑을 일으키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반항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동원해서 그 요나를 삼키도록 하시기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물고기를 예배하시면서까지 요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금 다시 한번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온전한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육지에 올라왔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들처럼 말이죠. 아멘 아니지. 우리들도 요나와 비슷하다 이 말이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나오면 아니 이제 나도 내 맛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이건 아멘 맞아요. 우리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니느웨가 다 내려다 보이는 작은 동산 언덕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면서 저 성이 어떻게 되나. 속마음은 뭘까요? 멸망해버려라, 기대를 가지고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기대와는 다르게 니느웨 성을 통치하고 있고 아시리아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걸 보고는 요나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나 이제 죽여주세요. 이게 요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뜨거운 여름 태양볕을 가려주기 위해서 박넝쿨을 나게 하시고, 그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잎사귀가 커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되겠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목사님 하나님도 안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넝쿨을 나게 하시고는 큰 잎사귀가 요나의 머리를, 뜨거운 머리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던 거죠. 아마 요나는 대머리였을 것 같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가려줄 게 없어요. 저도 약간 대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절대 안 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박넝쿨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근데 벌레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요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박넝쿨을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벌레도 예비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본분을 깨닫도록 하고 이 나그네 세상에서 헛수고하면서 살지 않고 아무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다투면서 살지도 않고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벌레도 준비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벌레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거부하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나는 아니었어요. 박넝쿨이 머리를 가려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고, 박넝쿨이 시들시들해서 그만 그늘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이고 뜨거워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게 요나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던 그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짐승들도 있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도는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도가 이 시대는 변질되어 있습니다.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도는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사랑을 전하지도 못하는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 교우 회복합시다. 전도는 사랑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전도자로 부르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요나를 부르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는 멸망하기를 원하는 그 니느웨에 가서 왜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가서 다른 곳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이것이 전도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본질에 충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세상 중심, 인간 중심이 악입니다. 자기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 이건 악입니다. 아쉽게도 성경은 알았지만, 성경은 가르치기는 했지만, 성경을 이행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악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쉽게도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도 악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교인의 숫자 늘리는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악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상관도 없는 것 같은 두 사람을 연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이 요나와 솔로몬의 관련성은 뭐냐? 전도라는 겁니다. 솔로몬을 전도서에 가보면 전도자 솔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악하다 했을 때 그 악은 무엇을 중심으로 한 평가인가? 그것은 전도를 중심으로 한 평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도서를 끝내면서 여러분, 전도서가 포함되어 있는 그 성경을 뭐라고 학자들은 이름을 짓느냐면 지혜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지혜.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간교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간교,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했을 때 그 간교라는 단어가 아룸이에요. 근데 이 아룸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간교 외에 지혜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간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지혜가 되는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 그건 지혜입니다. 근데 인간 중심이 되면 간교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가르쳐 우리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된 것을 악하다고 한 겁니다. 성경을 얼마든지 자기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악합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악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깊이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아는 거, 저 사람 나보다 성경 모르네, 이건 자랑하는데 무엇은 없어요? 사랑은 없어요. 그러면 악한 거예요. 요나서가 전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요나서가 가르쳐 주는 핵심 중에 하나, 전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전도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교인 숫자 늘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따라서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모든 성도는 악합니다. 그건 세상적입니다. 아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전도는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부활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요나의 3일 3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3일 3야를 나타내고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것 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해답은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전도로 가보면 솔로몬은 헛되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헛수고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재물을 위해서 사는 것도 헛되다. 왜냐하면 그 재물을 누가 누릴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아라. 권력을 위해서도 수고하지 말아라. 그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줄 아느냐. 그러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협잡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냔 말이죠. 그게 잘못 살고 헛수고하는 거라 이렇게 전하는 게 솔로몬의 전도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전도를 듣기 위해서 남방 여왕은 왔다는 겁니다. 심판날 남방 여왕이 우리를 고발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솔로몬의 전도를 듣기 위해서 헛되게 살지 말아라 하는 이 복음입니다. 헛되게 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 본분을 이행해라.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럼 원초적인 명령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이 생육하는 이 복이 솔로몬의 전도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두 전도자의 복음,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은 뭐냐? 헛되게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헛되게 살지 않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최초의 명령, 그것은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는 거라 이 말이죠. 아멘. 그러나 동식물은 이 하나님의 기본 명령에 충실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성도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헛되다. 교회 나오면서도 돈을 위해서 교회 나와요. 헛되다. 교회 나오면서도 직장을 위해서 교회 나와요. 헛되다. 교회 나오면서도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교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웃겨요. 교회 권력. 웃겨요? 안 웃겨요? 진짜 웃겨.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려는 사람 진짜 웃겨. 따라해. 진짜 웃겨. 웃기지 말아요. 교회는 십자가 지는 곳입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솔로몬의 전도를 듣기 위해서 남방 여왕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솔로몬의 전도를 듣고 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은 돈,
명예, 직장, 권세, 내 주장, 여기에 매여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솔로몬의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하는 복음 중에 하나는 아니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빨리 달리기만 하면, 출발을 빨리 하기만 하면 빨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조기 교육하는 거예요. 돈 많이 들여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그리고 공부를 시키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풍부하게, 그러면 우리 아이가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솔로몬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면 아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 아멘. 아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본질에 충실해라. 본질에 충실하면 아닌 것이 극복이 된다. 그게 방법입니다. 그게 본질이란 말, 본질. 그걸 솔로몬은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합시다.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해서 교회끼리 교인 경쟁하는 거 악해요. 남의 교인 뺏어가는 거 악해요. 나쁜 거요. 세상도 안 하는 거요. 세상은요, 남의 가게에 들어간 사람 안 뺏어가요. 그러면 싸움 일어나요. 교회는 공공연히 해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악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오시면 악하다 그럴 거예요. 주님 없는 교회예요. 주님이 있는 교회는 십자가예요. 아멘. 이 복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괜히 뽑지 말아요. 점수 내려갔다가 뽑지 말아요. 아멘. 돈 좀 못 벌어갔다가 잔소리하지 말아요. 여자들만 아멘. 남자들도 아멘. 왜 아멘 안 해? 아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벌어도 새끼입니다. 적게 벌어도 새끼요.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부질없이 많이 쟁여놓고 누구 먹으라고? 많으면 싸움만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여기서 즐겁게 살아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남방 여왕이 찾아온 것처럼 저희들도 이 솔로몬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시대, 그리고 음란한 시대. 이 음란은 세상을 좋아하는 게 음란입니다. 세상이 권력을 좋아한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권력을 좋아한다면 음란입니다. 세상이 돈을 추구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돈을 추구한다면 그건 음란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이 요나의 표적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을 남방유황처럼 찾아와서 듣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